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입니다. 다 같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이 아침에 저희들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저희들이 다가오는 삶의 모든 숙제와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속에서 해결되고 또한 체험되어지는 귀한 영적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저희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주시는 믿음의 굳건함을 저희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7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로 31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의 경험, 또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자,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지요. 그것은 익숙했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 것이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 즉 위로부터 주신 삶에 대한 원칙과 원리, 새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 삶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날 때 애굽왕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대제국 애굽의 막강한 세력을 한 손에 지닌 바로의 분노와 위협이 어찌 두렵지 않겠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바로보다 더 크시고 두려우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만을 두려워하며 모든 인간적 두려움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모세의 담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믿음은 인내를 낳고 담력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요인들과 요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등이 믿음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있습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청년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귀한 영적인 섭리들을 주시는지 우리 어른들이 많이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시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기 정하다라는 원어의 말씀은 만들다, 지키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림의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포하고 지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집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했는데요. 이는 장자를 멸하는 심판의 천사로 하여금 이스라엘 집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입니다. 여기 유월, 패스오버라는 말은 심판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건드리지 않고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모든 고난의
극복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사역은 믿음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이 6월절에 피 뿌리는 예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인방과 또한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발랐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8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일은 모세의 믿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으로 저희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안 가서 큰 위기를 만나죠. 그것은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다시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으로 손을 들어 홍해를 가리켰으며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바다 속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홍해는 육지같이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그냥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홍해바다에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그러면 홍해가 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갈라질 것입니다. 해결책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했던 애굽 사람들, 그들은 결국 물속에서 다 죽고 말았지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가짐, 믿음의 상태가 있느냐에 따라 인생은 전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누구를 더 의미 있게 믿었습니까? 왕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가요? 현실적으로는 정말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런 문제들, 그것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이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적했다는 것, 이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그 모든 성적표를 받아야 하는 순간 심판대 앞에서는 그들이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선택했는지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일을 통하여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0절로 31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여기 여리고성의 정복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6장에 자세히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조용히 돌라. 6일 동안 그렇게 하라. 그러나 제7일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7번째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이성과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의 명령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번씩 돌며 제7일에는 7번이나 성을 돌도록 인내하며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은 인내하며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었던 성격이었습니다. 그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고 성문을 굳게 닫고 결사적 각오로 성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굳게 잠긴 큰 성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첫 번째 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성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을 정복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얻은 승리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가 어느 모 교회를 섬길 때 예언 전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 전도회를 하면서 그 도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굳게 닫혀져 있는 높은 성벽과 같은 여리고성처럼 세속적인 것,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놓은 그 딱딱한 굳은 성벽과 같은 그런 도시였는데요. 저희들이 정말 이 여리고성 돌기처럼 매일 한 바퀴씩 그 도성을 교회차를 타고 성도들이 함께 돌면서 기도하고 그야말로 일주일간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 도시도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으로 인간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녹아내려 수많은 영혼들이 100명 이상 그 예언전도회를 통해서 침례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적은 오래전에 성경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뉴욕이라는 거대한 여리고성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여리고성이지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하는 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그 행동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돌 때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의 마음이 중요했던 것처럼 그 한 교회에서 전도를 위하여 매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뉴욕이라는 여리고성을 향하여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질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딱딱하게 세속화에 더 깊숙이 빠져들 수 있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성의 멸망 중에 한 가정은 예외적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은 라합의 가정이었지요.
이런 여호수아서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라는 원어는 여러분들 그 의미가 뭔지 아시죠? 돈을 받고 성적인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활하여 했던 비천하고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명백히 어기고 죄악된 일을 직업으로 삼았던 여인입니다. 그는 분명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죄인 라합 속에 믿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벌써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던 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한 소식을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와 땅 아래서의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히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 들어와 자기 집에 머물렀을 때 그들을 지붕 위에 벌려놓은 삼대 속에 숨겨주었고 신고를 받고 달려와 그들을 찾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두운 성문을 닫을 때쯤에 나갔다고 속여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숨겨주고 하나님의 협조한 그 믿음의 행위,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신변에 위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 역사합니다. 그런 후에 그는 그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아비집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며칠 후면 멸망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 중에 구원 얻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정탐꾼들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그 성 전체를 위해 간청할 수 없었지만은 그는 자기 아비의 집, 즉 자기 형제들을 위해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판단은 옳았고 그의 간청은 지혜로웠습니다. 그 여자는 그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써 약속을 얻어냅니다. 라합과 그의 형제들은 여리고성의 멸망 중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라합은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치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라합과 똑같이 회개하고 믿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것은 40년 전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확인하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회개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적이었고 음란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무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직 라합 한 사람, 그 가족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주의 일을 수행하면서 여리고성 같은 큰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여리고성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산다면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 같은 난관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은 이성과 상식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신 있게 이 믿음을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특별히 라합의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리고성 같은 굳건한 문제들이 저희들을 엄습해 올 때 오직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저희의 삶 속에서도 그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녹아내리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는 주님의 귀한 주님 바라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